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자 그 어떤 세력도 이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죠. 3천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체질, 이것은 쉽게 바뀌는 거 아니죠. 구제 문제, 교회 안의 구제 문제로 또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내부 문제들,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집사를 세우기로 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장로, 안수집사인데 지금은 이제 장로급이죠. 이제 세우게 되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7절에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 흐름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영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 운동의 주역들, 누가 주역입니까? 성령 충만한 이런 제자들이 전도 운동의 주역들이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누구인가? 성령 충만해서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상관없이 전도 운동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의 이 속에 있으면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전도했는가? 지금 핍박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도망가죠. 핍박 오면 도망가죠. 숨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방해 요인이 더 큰 축복의 문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장에 오면은 이제 계속해서 복음 운동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핍박이 있었는데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저 정도 복음 전하다가 저 정도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 같으면은 이제 겁먹어서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오히려 복음 운동에 더 불을 붙이는 시작이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도 운동을 중단했어야 되는데 중단은커녕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바리새인의 핍박은 오히려 사마리아의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도 못 들어가는 그곳. 이제 눈이 열렸잖아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과거에는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에는 엄두도 못 냈던, 쳐다보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야 될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들어가야 될 곳을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늘 있으니까 전도운동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야 될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 개인 고정, 내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나 고정관념이 잡히는 사람은 큰 소리 많이 치지만 가야 될 때를 못 가고 안 가야 될 때만 가서 있기 때문에 헛수고만 하는 거죠. 평생 동안.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봐보세요.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거기 뭐 표지판이 있습니까? 무슨 가게가 있습니까? 무슨 도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려면은 어디 무슨 동 어떤 건물 앞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됐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 이제 그 절기 행사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 두루마리 성경책을 사가지고 특히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답답해 있는 그때 빌립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거기 보냈잖아요. 거기 가서 만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방인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에티오피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운동 안 된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내 기준으로 늘 내 관점으로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늘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핍박에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자는. 그렇죠. 전도자는 세 가지 넘어서야 돼요. 안 넘어서면은 평생 동안 전도운동 못합니다. 첫째는 환경을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환경.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전도자 특별히 가정의 환경, 우리 렘넌트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죠. 가정의 환경, 가정, 부모님 존경해야 되지만 부모 수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 교회 중요하지만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말을 하잖아요. 특히 모여서 말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말 듣게 되면은 거기에 걸려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넘어서야 되고 학교 가면 뭐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이상한 또 종교를 가진 선생님도 있고 영적인 문제 많은 선생님도 있고 거기에 걸려들면은 안 되는 거죠. 뭐 친구가 다니까 친구 만나면 좋겠지만 영적인 문제 얼마나 심각해요. 자, 이런 환경을 넘어서야만 된다. 전도자는. 두 번째,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예정, 보호자의 이정표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세워진 가운데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망대를 만들게 되면은 여정 속에 있게 되면은 이정표 속에 있게 되면은 넘어서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업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업을 300%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100%, 현장성 100%, 미래성 100%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착각을 말해야 되는데 첫째,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집에서부터 요셉은 갈등이 많았죠. 형들 때문에.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형들의 그 시기심으로 미움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이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 나를 찾는 기회였기 때문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질문하고 답을 찾고 나를 찾는 좋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인가, 나는 어떤 나인가, 나를 알아야 되죠. 나를. 그냥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나를 발견해야 돼요. 대부분 하나님이 만들어준 내가 아니고 내 것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나의 운명에서 못 벗어나고 그대로 있잖아요. 상처에 걸려갖고 그대로 있잖아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이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고집부려서 될 일이 아니죠. 대부분 다 자기 주관이 막 너무 뚜렷해 가지고 그래요. 자기가 뭐 아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된 줄 알지만
그거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시편 78편에서 70절 72절,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17장 1절로 47절. 특히 이제 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가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다 형성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목동으로 있었을 때 사람은 혼자잖아요. 양들과 함께 다니는 목동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제 외롭잖아요. 혼자 있을 때니까. 그런데 이때 모든 것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래서 굉장한 성장이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 다 만들어진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입하고 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재창조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면을 강하게 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진 거죠. 거기에서 시도 쓰고 찬양도 하고,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니까 양을 치면서 이거 양은 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양을 이제 치고 다스리고 이것을 한 거죠. 미래의 왕에 대해서 준비를 한 거죠. 300%.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으로 안식일마다. 거기 가면은 렘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는 우리 뭐 교육자나 교사, 우리 뭐 사역자들, 렘넌트의 성향을 잘 알아야 돼요. 렘넌트에게 방황이라는 것은 필요한 거잖아요. 방황 없이 렘넌트 기간을 넘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방황하는 그때 그 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붙잡고 공부하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리로 이제 몰아가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공부해야만 성공하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성공했어도 실패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의 주역인 것을 우리 렘넌트가 깨닫도록 해줘야 돼요. 앞으로 금토일 시대 다 망하는 시간표인데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다. 이걸 붙잡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가 가장 중요한, 인간으로 볼 때 그 청소년 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뜰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뜰과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뜰, 이걸 붙잡고 공부하도록 이렇게 렘넌트 교육을 이 방향에 맞춰서 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단편적일 수 있고 부족한 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고 메시지 흐름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잘 정리하고, 그래서 흐름을 잘 타고 가고. 자,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묵상 시대를 모르면 안 돼요. 명상 시대, 묵상 시대. 그래서 깊이 그 명상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깊이 들어가니까 귀신 충만하잖아요. 우리도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죠? 고함 지를 때도 있겠지만 늘 고함 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묵상이야, 묵상, 명상. 명상의 반대 묵상이잖아요. 명상은 자기가 기준이 되고 깊이 하다 보니까 귀신이 들리는 것이고,
묵상은 뭡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 주위에다가 다락방을 해야 돼요. 학교 주위에서 다락방을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들 집에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도 없고 집에 가면 뭐 부모들이 공부해야지 무슨 다락방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학교 끝마치고 집에 오기 전에 잠깐이라도 시간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저 중학교 다닐 때도 보면 학교에 나오면은 그 단팥죽집, 빵집 이런 데 많이 갔거든요. 다 끝나면 의례적으로 막 다 거기 가서 사 먹고 이제 집에 이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리를, 그런 편한 자리를 찾아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걸 기도하고 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왜 안 되겠어요?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 시대에는 그럼 복음 받을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문 닫아야죠. 가장 편한 자리 찾아서 여기서 복음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민족을 초청해라. 한 사람이라도 초청해서 이 복음을 알게 하면은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나라만큼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주역들처럼 여러분들은 시대살리 전도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앞에는 핍박도 핍박 아닌 거예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 더 큰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 종교인들이 보는 그런 수준으로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교인들의 눈 수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전도운동 하려고 하니까 힘만 드는 거잖아요. 전도운동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놀랍게 역사에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 흐름 속에 있게 되면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준비하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도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00% 준비된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 운동을 해야 될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붙잡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